언제나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나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는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찰스 스터디라는 사람이 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여러분은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복된 것, 그리고 끝까지 남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인가, 이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똑똑합니다.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합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나는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큰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의 작은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도 급이 있으신데 별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잘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힘이 있는 것이죠.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많이 작아 보일지라도, 많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그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누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제대로 부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기준 미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디모데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축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여러 번 기록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인데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7번 언급되었고요. 엘리사는 12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흉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나라 밖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아람 군대가 자주 쳐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걱정하면서 아람 군대가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작전, 군사이동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면 그곳을 피하라고 왕에게 말하고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려고 하면 그곳을 막아야 한다고 알려주어서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고 그들의 모든 공격이 무용지물로 끝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의 모든 침공은 매번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람 군대가 작전을 바꿉니다. 자신들의 이동 경로와 모든 작전을 훤히 꿰뚫고 있는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서 그를 정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엘리사 생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당시 엘리사가 거주하던 곳은 도단성이었습니다. 그 주변은 평지였고요. 그래서 사방으로 뻥 뚫려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고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죠. 수많은 군사들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놀란 사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사환의 말대로 정말 걱정될 만한 상황이 엘리사와 사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그들의 신세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 하나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그러한 가운데서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기 전에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려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닥쳐오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은 문제를 크게 봅니다. 아람 군대를 크게 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죠. 하지만 16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천만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병거와 말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물질보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보다도 어떠한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한계, 나의 무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승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며 그것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승리와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풀어갑니다. 17절에 보면 첫 마디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기도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여기서도 기도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17절에서 기도로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는 기도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한 후에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환은 아람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들보다 더욱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적도 무력화합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기도로부터 나온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이번 일은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나는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이번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나에게 다시 주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400번 이상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막다른 골목이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가끔 일어나는 행사가 아니라 매일 일상의 상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여러분에게 선명한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합니다. 20절부터 보면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드려볼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쟁에 진척이 없고 이스라엘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성령의 지혜로 아람 군대의 작전 이동 경로를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고 대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엘리사를 먼저 잡는 것으로.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와서 그것을 포위하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도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자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이 보이지 않는 그들, 아람 군대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 엘리사 자신이죠. 그에게로 안내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는 그가 안내한다고 하니까 엘리사를 따라서 간 거예요. 이제 다 와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즉 자신의 적국 진영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아람 군대가 오히려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너무나도 신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통쾌한 순간입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그동안의 복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신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칠까요? 저놈들을 다 잡아버릴까요? 싹 쓸어버릴까요? 어떻게 저 녀석들을 다 싹 쓸어버릴까요?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수할 수 있는 통쾌한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맙소사 여호람의 뒷목을 잡을 반응이 엘리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서는 여호람에게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칼과 활로 동원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공포와 불안과 배고픔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이 전쟁은 종식될 것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르지만 사랑은 화평을 이룬다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문제와 관계를 풀어갑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합니다. 힘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가장 큰 무기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큰 가슴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사랑보다 더 큰 해법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고 동시에 사랑이 모든 것의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독교인의 유일한 성품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인품은 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조차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절대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극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시대의 황금률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흉흉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듣기 힘든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누가 암살을 당하고 지하철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인신매매, 전쟁, 기근과 고통, 성적 학대, 따돌림과 분리 같은 많고 많은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 그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지하철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인 그 여성의 가족이라면 그 범죄를 저지른 남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듣던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펄쩍 뛰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주고 기분 나쁜 말을 긍휼로 여기고 아프게 하는 행동을 참아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특별히 악을 기도와 긍휼로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항목이 없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평가하실 것이다. 전쟁하자고 싸워보자고 이판사판 누가 죽든지 붙어보자고 내가 너희들을 잡아 죽이고 정복하고 너희의 땅이 내 것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온 아람 군대인데 수없이 괴롭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사로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이고 노예로 삼지 말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 엘리사는 큰 가슴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 군대가 다시 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 다시 오지 못하였을까요?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긴 승리를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졌다면, 무력으로 졌다고 생각해서 돌아갔다면 아람 군대는 이를 가고 다시 전력을 증강하여서 분명히 다시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쳐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로 받은 것을 말로 대갚아 주는 것은 무척이나 통쾌해 보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조롱하면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때로는 가차없이 밟아버리는 것이 더 신나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먹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그리고 괴로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크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살고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갑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힘이 있는 삶의 힘입니다. 매 순간 호흡과 같이 기도하며 대화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큰 가슴으로
살아가는, 큰 사랑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삶에서 특별한 일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